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을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루하죠, 그렇죠? 지루할 수 있고 또 많이 들었다, 많이 봤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전보다 새로운 자세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9절에서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요.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3절부터 8절까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천국 비유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만 딱 보면은 천국 비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한테 이건 천국 비유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3절에서 그냥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될 내용이 없어요. 사실 씨 뿌린 자가 더 막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이제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농사짓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주 깊이 있는 세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히 농사짓는 그런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듣고요.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별로 정말 별 것 없어 보이는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씨 뿌리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까? 우리가 오늘 13장 시작을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갔다. 집에서 나갔다는 이 의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13장 앞에 보면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말이에요. 그 가족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표현적으로 태어나서 이루어진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그들이 내 가족이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의 집이죠. 그렇죠. 이런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자기 이전의 모든 집을 벗어나서 나가신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일상적인 어떤 집 말이죠. 혈연을 묶여져 있는 그런 집에서 나갔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제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공동체에 통한 이 선교 역사를 열어가시는데 어떠냐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도 구원하려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의 전도를 기쁘게 즐겁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응이 좋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들 위에 많이 씨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이 일어났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20절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있었는데요. 회개치 않았어요. 여기에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책망하시는 화가 있을진저 하시면서 말이에요.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하다. 너희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 전도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12장 넘어가면은 예수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의 갈등이 막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가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고요. 막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이 귀신의 왕인데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역사로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역사를 일으킨다면서 이 예수 공동체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갈등이 극화되죠. 갈등이 심해졌어요. 예수님 오늘 본 13장 시작이 집에서 나갔다가 돼 있는데 이것은 유대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께서 유대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유대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이들을 통해서 영원 공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집에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요. 유대 공동체와 이 분리가 돼가지고 예수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큰 무리의 모습이 어떻냐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는데 온 무리가 해변에 서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지금은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는데 이게 아니죠. 저는 앉아서 전하고 여러분은 서서 듣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 안에, 이 말씀 듣는 무리들 안에 아주 긴장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놀라운 말씀을 전하실까? 얘는 집에서 나가가지고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이니까, 예수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분리돼서 막 전한 그런 중요한 말씀이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전해지냐면 별로 대단하지 않은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이 뭐 씨 뿌리는 자가 나와가지고 씨 뿌리는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을 두시고 무슨 의미를 두시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실 텐데 겉으로 보면은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안에 이것이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보통 말씀이 아니고 이 안에 정말 아주 깊은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전하는 아주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허락되는데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는데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이 들을 기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는가 정말 중요하죠. 그 예수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도, 예수님 보통 분입니까? 그렇죠?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생각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물어. 예수님, 분명히 그 안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터인데 그 세계, 그 놀라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천국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하소서, 이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은 비유가 많죠. 그렇죠? 상당히 비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13장 이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 이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쭉 읽어보세요. 1장부터 쭉 하나씩 넘기면서 보시면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요, 비유가 별로 없어요. 비유가 별로 없다. 진짜인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찾아보면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아주 그 안에도 약간 비유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만은 보면요, 비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산상수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상수훈만 봐도 거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잘 설명해 놨고, 산상수훈 이전에는 어떠냐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어요. 처음에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처녀 잉태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 때 예수님께서 나셔가지고 뭐 몰리고 쫓기셨던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장에는 이제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 정도는 알아요, 성경이. 좀 아는 사람 같죠, 그렇죠? 4장 넘어가면은,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 그걸 통과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본격적인 이런, 성교역,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죠. 5장부터 10장까지는 산상 수준이고요. 8장부터 10장까지, 8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는, 9장까지는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셨었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밝히 얘기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죠. 이게 비극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셔야 될까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듣고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삐딱하게 듣고 삐딱하게 깨닫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올바른 마음, 올바른 자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결국 그래서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게 됐습니까? 유대 공동체, 예수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하시는 여러 사역들, 그것들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들었던 그런 말씀과 다르게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에게는 다 원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비유도 들어보니 아주 이게 대단한 비유도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 막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호기심이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왜 저러실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들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들기가 있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전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겠는가? 그렇게 쉽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안에 아주 깊은 게 있고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는데 드러난 것보다 뒤에 숨어있는 더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못 보면은 못 듣는 거죠. 그 물을 읽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읽는 것도 빼앗기는 깨닫고 보고 아는 자는 점점점 더 깊은 걸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읽는 것도 빼앗기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이 천국의 비밀이 더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사실 지겹습니다. 말씀 듣는 거 상당히 지겹고요. 성경 공부하는 거 지겨워요. 하는 말씀 또 하는 것 같고 듣는 말씀 또 듣고요,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는 말씀처럼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신앙의 길 가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게 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막
제가 막 20대 정말 한참 혈기가 넘칠 때 살아남으면서 내 관점과 내 생각으로 들었던 많은 말씀, 내가 보았던 말씀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또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새로워요. 또 달라지고 또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깊은 세계를 알게 되고 더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있는 것도 없어지는, 그래서 이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래요. 늘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이 읽고 전하고 하지만 사람이 깊어지면요, 그게 똑같은 거 보면서도 달라요. 여러분 또 여기 산도 그렇죠. 산도 이렇게 보면은 보는 산인데 또 보면 또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다 그 산은 늘 그대로라도 내가 달라지면은 그 보는 게 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보면서 좀 다르구나. LA 여기도 이렇게 어떤 분은 막 LA 한 몇 년 사니까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LA 저는 이제 시애틀에 있다 왔는데요. 시애틀은 정말 자연이 아름다워요. 거기는 막 거의 사시사철 비가 오니까요. 365일 중에 300일 정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와 버타에 사는 도시죠. 그러니까 늘 비가 와서 호수가 정말 많고 수목이 울창하고 정말 어디 가든지 공원같이 그림같이 아름다워요. 근데 뭐 LA는 와보면 사실상 이렇게 자연이 볼품이 없죠. 그렇죠? 대단스럽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똑같은 일상, 우리도 삶도 그렇고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눈이 더 열리고 우리 귀가 더 열려서 더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더 깊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씨 뿌린 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안에 참 다른 감각이 왔다는 것.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참 뭔가가 전해질 때 그것을 표면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게 무엇인가 그거 보고 그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들어가면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부터 본격적으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기다가 말씀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덜게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린 비유의 깊은 의미를 아느냐? 너희들은 아는구나. 너희들은 들을 기가 있구나. 그래, 이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지. 천국 비유이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너희는 들을 기가 있구나. 너희는 볼 수 있는 자구나. 이런 일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대화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참 깊은 것들을 너희가 볼 수 있구나.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래,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13절에서 집에 나가신 상황이에요. 유대 공동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뿌리와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이제
이제 새로운 예수 공동체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라는 게 참 그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게 이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이에요. 이전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죠. 예수님 안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여전히 이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얘기하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노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노라. 그 소망으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노라. 그래서 이제 막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냐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이 밭에다 씨를 뿌려보세요. 이 유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씨 뿌릴 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이렇게 뿌리는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뿌리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뿌려가지고 어떤 건 길가의 밭에서 떨어지고 어떤 거는 뭐 돌밭에도 뿌려지고 어떤 데는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고 어떤 때는 좋은 땅에 뿌려져가지고 이 결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디에 많이 뿌려지겠습니까? 이 좋은 땅에 많이 뿌려지죠, 그렇죠? 뭐 아무리 눈 감고 뿌려도요. 그래도 밭에다 대고 뿌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땅에 더 많이 뿌려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 우리 말씀을 뿌리시는데 보면 길가밭에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밭에도 뿌려지고 하지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이 좋은 땅에 되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는 좀 틀려가지고 이 말씀이 이대로 잘 어렵죠,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이 뭐 가시떨기도 있는데 이런 자들은 그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죠.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자예요. 그 유대 공동체, 당시 유대 공동체 보면 어땠습니까? 그 바리새인 있었고요, 사두개인이 있었고, 또 에세네파라고 있었고요, 열심당이라고 있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이 있었죠. 그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말씀 가르쳤고요, 열심히 말씀이 전파가 됐었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세례요한 공동체도 있어가지고 그들에게도 주께서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들 세례요한 공동체도 전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수많은 말씀이 오늘날도 그렇고요.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한둘입니까? 이 사람도 전하고 저 사람도 전하고 이 교회도 전하고 저 교회도 전하고요.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뭔가 다르죠, 그렇죠?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 공동체의 가르침, 이것은 뭔가 다르고 아주 평범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주 그 안에 비범한 게 있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자들은 영적 감각 가진 자들은 깨달았죠. 알았어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 어땠냐면 못 알아보죠. 유대 공동체에 있는 자들, 세례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런 자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해도 그 중에 몇몇은 왔습니다. 유대 공동체 중에 온 사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죠, 그렇죠? 바디메오. 그가 예수 공동체에 넘어왔죠. 그가 이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의 상징적인 나무 중에 하나죠. 거기로부터 왔어요. 그 외에도 또 여러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 세례요한 공동체에도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과 사도 요한과 누구죠? 네, 안드레 사도 요한과 야고보죠. 네, 하여튼 이런 자들이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거 깨닫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예수 공동체로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자들이 됐는데
대부분 어떠냐면은 이게 못 알아들어요. 이 예수 공동체에서 전해진 예수님 전하는 이 말씀의 놀라운 수준, 그 안에 있는 깊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오늘 말씀 보면 그 길가박 같은 자고 돌박 같은 자고 가시떨기박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교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거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6장 쭉 가보십시오.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죠. 그 4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요. 하늘에서 무슨 내려온 떡이, 하늘에서 무슨 떡이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까? 아니, 맞죠. 어떤 한 면에서 맞는데 그들의 말대로 맞아요. 예수님 예수의 아들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까? 하지만 이 안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가. 요즘에 이제 한국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죠. 복수에 무민하는. 특히 이제 한 정치인은 예수님의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막 이용해가지고 막 노래도 만들어요. 나만 바라봐, 나를 바라보면 너는 달라지고 네 인생이 변화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한심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웃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 수준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는데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데 그걸 그냥 대수롭게 들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세계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들은 뭐냐면 자기가 요셉의 아들이면서 뭐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50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다 한 짓이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이 쭉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피에 대해서도 그러고 이 피를 마시라.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이거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막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솔직히 웃기잖아요. 그쵸? 이런 얘기 말씀을 쭉 보는데 이게 웃겨요. 예수님 하신 말씀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웃기고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6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수근거리고요.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6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깨닫는 자들이 많지 않았고요.
보고 듣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세계,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였죠. 많이 물러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천국의 비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 안에 훌륭함이란 뭐예요? 이 말씀의 수준을 알죠. 가치를 압니다. 그걸 깨닫는 자고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공동체를 붙들고 지키며 하나님 나라 운동, 천국 운동을 열어가는 귀한 수장이 됐죠. 네, 베드로 귀한 인물입니다. 아주 큰 인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는데요. 그 안에 참 주님 말씀을 알아듣는, 주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한번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늘 듣는 말씀이고요. 늘 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늘 스스로 점검해 보며 정말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천국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은 세계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넉넉하게 되는, 늘 그 안에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더 알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힘써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의 가치를, 이 말씀의 가치를 정말 깨달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저도 더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 당신께서 주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의 영광을 알고 그 말씀이 주는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제자들과 같이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더 주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를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늘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감격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